을 입은 마리아. 자, 구약 시대부터 계속 메시아가 오신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자,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었는데 똑똑한 여인도 있고 가문 좋은 집안의 교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 아기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오게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셨는가? 자, 그리고 어디에 살던 여인이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자, 미국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T.L. 무디와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또 에이브러함 링컨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 다 보면은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무디도 노스필드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출생해서 자라게 되고 워너메이커는 그 필라델피아의 아주 편두리 지역에서 벽돌곡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중퇴를 하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도 켄터키 주의 아주 시골 마을에서 출생을 해서 인디애나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골 출신이 많지요. 자, 사실 예수님도 그 어떤 것보다 시골 아주 촌동네 출신이셨어요. 도저히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지요. 성경에 예언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곳이에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 형편없는 도시가 아니고 시골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오해하는데 태어난 것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자, 오늘 천사가 찾아가서 말씀을 하세요.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그랬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깔보고 무시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처럼 안 좋은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아니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자, 놀라운 말씀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은혜를 받은 것은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 서울에도 보면은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굉장히 따지잖아요. 왜? 집값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군도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좋은 지역에 산다고 자기가 높아진 수준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인간들은 이걸 자꾸 구분을 시키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러죠. 그런데 어느 출신인지 나와 비슷한 출신인지 나와 배경이 비슷한지 따져보잖아요. 뭐 학연도 따지고 지연, 혈연 여러 가지 끼리끼리 모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어느 출신이냐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뭐 어느 출신에서 태어나서 무슨 공부를 했으면 어느 학교에 나왔으면은 굉장히 그걸 따지고 안배를 하고 뭐 한국에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그래서 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뽑아서 쓰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어느 출신인지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죠.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이 있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환경이 있다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어느 동네가 뭐 학군이 어디고 뭐 집이 얼마짜리에 살고 연봉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낮아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에 있다 그래도 마음이 아주 교만에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좋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야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때에 왕도 되고 나라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동네를 찾고 좋은 집을 찾고 좋은 학군을 찾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물론 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꼭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성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신부 장관이었던 워런 베이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도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주님의 식탁보다도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당신의 신앙은 심각한 경보를 울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동네에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요 최고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지만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온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도 홍수 심판에 허우적거리면서 호흡이 다 끊어져서 멸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산하는 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30절에 그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자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경험을 하고 안 놀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무서워하지 말라. 자, 한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확인을 또 해주는 거죠.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줘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앞으로 태어나면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까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고 무궁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놀랍게도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씀. 자,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마리아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은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 마리아 그러죠.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 결혼해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들이 태어난단 말입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빨리 요셉하고 서둘러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 방법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도 1989년도에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철책선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은 순식간에도 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금요일마다 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중요하죠. 당시 처녀로서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아니, 갑자기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정혼한 요셉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얘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아마 어쩌면은 사생활을 넣고 요셉은 떠나가고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이러한 사건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갑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남편 될 사람이 떠나가도, 이때 정혼한 나이는 대개 14세 정도, 그러니까 14세 이하 정도 되는 그때예요. 그 나이인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정혼한 마리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덮어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미혼모 취급을 받고 또 요셉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다 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자꾸 생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는 이거 기도하면 될 거예요.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가 있잖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현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사명을 보지 못하고 눈에 앞에 닥친 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큰 홍해가 나타나고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홍해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온 사방이 다 막혀버리면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눈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자, 비논리는 아니지만 논리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조금씩 보여요.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찾으면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늦춰하고 정말 조그만 집에서 변변치 않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천사의 음성을 듣잖아요.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다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야, 요셉, 너가 정말 이렇게 고난을 형들로 인해서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딱 차면은 어떻게 해요?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총리로 세워서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만 있지 노가 없어요. 마리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계산이 안 되고 아니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내게 지혜도 주시고 연약한 믿음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인 중에 가장 큰 자가 마리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